오늘은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오병이어 표적은 성경 이 전체를 통틀어도 굉장히 상징적인 임팩트가 있는 사건들 중에 세 손가락 안에는 충분히 들만한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 또 표적들 중에서 대표라고 할 만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자랑 어린이들은 제외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만 5,000명이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주로 있었고 여자들이랑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없다 할지라도 최소 5,000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왔었으면은 10,000명이 넘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이 굉장한 숫자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거를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이거면은 무슨 여기에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게임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할 일은 바깥에 나가서 번호표 나눠주고 대기자 명단 부르며 입장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자리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줄 서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저도 들어보내주세요. 저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줄 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는 일들이 번호표 나눠주는 일이죠. 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그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소망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라는 것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하고 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주식도 하고 또 매주마다 로또를 긁기도 합니다. 투자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효용을 내는 것. 이게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중에 투자는 뭐예요? 최소 비용, 최고의 효용.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최고의 효용 가치를 내는 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이거는 투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떡 5덩어리랑 물고기 2마리가 얼마 정도 할까요? 한 끼 식사라고 치면은 요즘에 한 끼 식사 한 10,000원, 15,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로 따지자면은 몇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로또 복권 사는 것을 투자라고 한다면 로또 복권보다 조금 더 돈 주고 사면 되는데 로또 복권 긁으실 때 그 한 장이 얼마예요? 5,000원입니까? 여기는 로또라는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라고 치면은 보통 한 장 사서 긁지는 않잖아요. 한 3장 정도 사지 않겠습니까? 한 그 정도 투자 가치. 그건 투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것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으니 이건 최고의 투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내가 이제 한 10,000원에서 15,000원 투자했는데 배당이 최소 몇천 배라는 거예요? 배당이 최소 5,000배. 그죠? 거기다 12강 줄이는 보너스라고 치고 최소 5,000배에서 한 10,000배 정도. 그럼 어마어마한 투자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15,000원을 투자했으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원 곱하기 최소 5,000. 그러면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죠. 뭐에다 투자를 하겠어요? 근데 이걸 사실이라고 믿지 않으니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지 만약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확실하게 증명이 되면 세상 누가 이 투자를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투자 심리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여기 관심이 없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한 투자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표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굉장한 거죠. 자, 이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과 결을 같이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심각한 물질 만능주의로 대변되는 기복신앙에 젖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빌어서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이 복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을 세상 기준의 복으로 생각하고 바란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기복신앙이란 세상 기준의 복을 바라고 그걸 열심히 신앙생활에 투자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세상 복을 누리는 게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열심히 투자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보시고 그 투자한 내용을 보시고 후하게 다 채워주신다고 한다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나 아니면은 최소 5000배 배당 이상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고도 남는 겁니다. 그러면요, 당장 은행에 있는 돈 다 빼고요, 부동산, 주식 투자한 것들 그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헌금해야죠. 그러면 교회에다 헌금으로 묻어두면은 최소 5000배, 최소 5000배, 30배, 60배, 100배 보다는 5000배가 더 낫죠.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더 사람들이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최소 5000배니까. 그게 맞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지 진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아니 또 이제 앞에 부분만 듣고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냈다. 헌금을 하였다. 집할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어떤 우리의 노력을 보고 우리의 투자하는 것을 보시고 그걸 보시고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맞다면, 그런 분이 맞다면 우리가 열심히 투자를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노력과 열심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것은 맞는데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또 세상 기준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준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실 때 그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근데 기복신앙은 그 기준이 철저히 인간 중심, 세상 중심에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준과 세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같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자 되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높여지는 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사람 기준이고 세상 기준이 되면은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부자가 되면 안 된다, 건강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부자가 돼도 좋은 것이고 건강하면 좋은 것이고 세상에서 높여져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셔서 주신 것이라면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요. 또 이삭과 야곱이 그 복을 이어받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상 높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이후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부와 그 성공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고난 끝에 왕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복들은 눈에 보이는 자체는 세상적인, 지극히 세속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주신 복들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러한 복은 사람이나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된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배불리 먹이도록
허락하셔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사람이나 세상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기준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나 세상 기준으로는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병들고 핍박받고 또 세상 나락으로 떨어지고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같이 세상에서 잘된 사람도 있지만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처럼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하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가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잘 살다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실패한 인생을 오히려 살아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 바울. 그렇죠?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원래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세상 성공의 그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일부러.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이 길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가 인도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세상 성공한 삶이 그게 복이 아니라 이후에 세상 실패한 삶이 이 바울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기준으로는 실패한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요하건 가난하건 세상에서 성공하건 실패하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축복받을 수 있는 거고요. 세상 성공으로 축복받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세상에서 안 되고 가난하고 멸시당해도 그게 축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모두가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모든 우리 세상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요. 돈 많이 벌어야지, 당연히 건강해야지, 운동해야지, 잘 먹어야지. 왜 잘 먹어야 되고 왜 운동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왜 건강해야 돼요? 잘 먹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쳇바퀴 돌듯이 답이 뺑뺑 돌아요. 근데 왜 그러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잘 몰라요. 열심히 요즘에 이렇게 뭐라 그래? 줌바라 그러나요? 뭐 운동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줌마들이 해서 줌바라 그러나? 아무튼 그런 거 운동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어디 등록해서 운동하고. 왜 운동하세요? 물으면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건강해야 돼요? 그럼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요? 그게 이유가 돼요, 이게?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더 살겠어요. 그냥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세상에서 살면은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무조건 문제 없어야 돼. 그게 성공하는 길이야. 그게 잘 사는 길이야. 여기 누구나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이 뭐예요? 그 감춰진 진실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일단 이 세상은 죄로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라는 거예요. 죄로 심각하게 오염된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죄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뭐의 선물이라고요? 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물들의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심판과 소멸입니다. 심판과 소멸이에요. 언젠간 다 사라져 없어질 허상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간혹 꿈속에 지금도 그런 꿈을 꾸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아주 가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꿈속에서 돈이 바닥에 다발다발 뭉탱이로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웬 돈이야? 그리고 그 돈을 주워 담아요. 주머니가 미어 터지도록 주워 담습니다.
그런데도 막 돈이 막 그냥 막 산재에 있어요. 너무 아깝죠. 더 담아야 되는데 더 담아야 되는데. 근데 몸이 잘 안 움직여져. 왜? 내가 막 돈이 이미 내가 막 주머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거 마저 더 담아야 되겠어. 얼른 집에 가서 가방 하나 큰 거 하나 가져와야지. 근데 이제 몸이 잘 안 움직이니까 막 허우적 되면서 그렇게 가다가 그만 꿈에 깨버립니다. 그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더 담았어야 되는데, 그거 더 담았어야 되는데, 더 가져왔어요. 내가 조금만 더 가면은 여행 가방 큰 거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그냥 가득 담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다시 눈 꼭 감고 다시 거기에 집중하면서 내가 집중하면 그 꿈이 이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꿈을 이제 이어서 꾸려고 노력을 하죠. 그대로 잠들려고. 저만 그럽니까? 그런 경험 없으세요? 다 있죠. 그러나 이미 꿈 깼으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꿈 깨고 내 주머니에 보니까, 아니 뭐 주머니에 있는 바지 입었으면 주머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분명히 여기에 막 이만큼씩 채웠는데, 그래서 꿈에서 바로 깨어나면은 이게 막 사람이 이제 막 이게 막 비몽사몽 하잖아요. 그럼 막 주머니 뒤진다니까요. 여기 어디 있나 그러고.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꿈이 설령 다시 이어진다 하더라도 신기하게 다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딱 잠들었는데 그게 이어져.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도 어차피 깨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한순간 꿈이었구나. 거기서 이제 꿈이 딱 깨게 되는 거죠. 언제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두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까지 다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속에 내면을 보기를 원하세요. 죄의 속성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죄사함에 예수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허상과도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 발전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점점 우리의 신앙에 따라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우리 소망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게 신앙 성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 다윗, 욥 등등에게 허락하신 세상 성공의 복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그야말로 세상 성공의 복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면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그 복도 허락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도 허락해 주셔서 부유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성공해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종의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을 보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면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항상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린 부와 명예, 민족 번영의 복은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내 후대까지 잘 살고 복을 받아 누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장차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진정한 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하나 그 단편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단편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복받고 또 요셉이 성공하고 욥이 더욱더 복받아 잘 나가는 것이 그냥 그 단편, 그 장면만 놓고 보면은
세상에서 성공한 복, 그 당시에 부를 얻고 명예를 얻은 그 복인 것 같지만 그 단편이 아닌 성경 전체를 놓고 해석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그것이 과정이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을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고 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그것은 하나의 단편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단편 조각조각들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런 단편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장편의 서사로 볼 때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 예수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최종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요. 우리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뭐예요? 그냥 내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거. 지금 내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버는 거. 혹은 버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내 이제 노후를 위해서 대비할 수 있을까? 이거 투자하는 거. 아니면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많이 물려줄 수 있을까?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 정도가 우리의 역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인생을 그런 단편, 순간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잘 살게 되고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만족이 되고 그게 우리의 이상이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제 이 정도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도 사고 집도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고 뭐 해외여행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고 내 이상이 드디어 실현이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돈 열심히 벌고 열심히 투자하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단편이 아니라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장의 실패와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편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의 실패와 고난이 절망적인 상황이겠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줄 알 때에 그 고난 또한,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면인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성공 혹은 실패가 내 인생 전체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살고 있는가, 이 복을 얼마나 잘 알고 누리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건 지금 뭐예요? 세상 성공, 세상 소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론 그 이유도 있었어요. 그 이유를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단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기 위해서 그런 이적을, 표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 성공이나 세상 소망을 꿈꾸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의 본심을 예수님께서 바로 꿰뚫어 보신 거예요. 표적을 보고 찾은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냥 떡을 보고 찾은 거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야, 내가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 세상 소망을 보고 나를 찾은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표적, 다른 말로 이적, 영어로는 sign. 자,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나타내서 보여주는 흔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sign이라고 해요.
사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인은 나를 표현해주는 어떤 수단, 흔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주는 사인입니다. 서명이에요. 그러니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은 무엇에,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이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표적을, 이 사인이 우리에게 내려졌는데, 그럼 이 사인이 도대체 누가 내린 것인가? 왜 내린 것인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사인을, 이 표적을 보여주셨는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거 받아들이고 야 먹고 좋다 이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을 했다고요? 떡에 집중을 했다고요. 떡에.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고 찾은 게 아니라,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찾은 게 아니라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찾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여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 소망, 떡에 관심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얘기죠. 그냥 나타난 결과에 집중하는 거예요. 표적을 행한 당사자가 누구건 내가 지금 배불리 먹고 만족하고 행복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아서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이게 기복신앙이라고요. 기적으로 인한 결과, 세상 성공, 그걸 이상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절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받아 누릴 그 떡에 집중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행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해석편이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떡을 영원히 공급해 주겠다, 즉 세상 풍요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의 예를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통해서 설명을 하셔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자, 이 만나,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여러분 아시죠? 이 만나는 당연히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에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라고 했는데 이는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말하자면 만나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진 것이긴 하지만 이건 무언가를 이것도 표적으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 생명의 떡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어요. 왜? 상징이었기 때문에.
상징에는 실질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죽어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는 배부르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상징 자체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짜가 나타났어요. 진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 이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바로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최종 버전, 만나가 상징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니라. 자, 지금 이 요한복음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오병이어에 대한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떡이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뭐라고요?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면 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거는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죠. 피도 마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나누시던 바로 그 떡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성만찬의 그 떡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광야의 그 조상 때 그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그 만나도 그렇고, 또 오병이어의 그 떡도 그렇고, 그냥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세상의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떡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떡은 피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뭐 떡이라고 했으니까 떡만 되고 물고기 2마리니까 뭐예요? 다 포함된 거예요. 만나, 물고기, 뭐 떡, 다 포함된 겁니다. 그게 모든 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먹는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질되는 거예요. 동질되는 거.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운명이다. 그걸 뜻하는 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의 죽음은 무슨 죽음을 말합니까? 세상의 근본적인 속성인 죄의 죽음,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함께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는 더 이상 세상 죄의 속성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깨끗한 속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죠.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든 것,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모든 세상 기준들, 그게 우리의 육체예요. 썩어질 육체예요. 그걸 모든 것들을 죽이고 어디다가요? 십자가에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 십자가 고난에 동참을 하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 네, 이제 이전에 살았던 세상 모든 이 육체의 것들, 또 세상적인 속성들, 그걸 다 버려야 되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못을 박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때는 이전보다 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기껏 버렸는데?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부활인 거예요. 가식과 허울로 뒤덮여 꿈속의 허상과도 같은 세상에 다시 부활하면 뭘 하겠어요? 기껏 부활했는데 마지막 심판에 또 죽어요. 그럼 그 부활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가 여전히 거해서 살고 있지만 세상 소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육체만 여기에 속해 있지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 오병이어 표적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만한 임팩트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였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기점으로 보통 이제 예수님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기적에 열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치 인기 연예인처럼 살게 되었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지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비참한 죽음.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가실 진정한 길이었더라는 것이죠. 그저 세상 풍요를 꿈꾸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 성공이 한순간 사라져버릴 허망한 뜬구름이요, 열심히 그냥 주머니다가 주워 담는 꿈속의 돈뭉치 돈다발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 표적의 그 진정한 의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유혹의 기복신앙의 잔재를 털어버려야 돼요. 우리 여전히 기복신앙의 잔재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하시는 그 이상을 바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축복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평안함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이고 순교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축복을 받아 누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표적의 참 의미를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